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옥불에 관해서 제1부를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지옥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붙여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어서 지옥 문제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연 죄인들이 어딘가에 있는 지옥에서 불고기처럼 지글지글 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60년 내지 70년, 80년 동안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지글지글 불에 태우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될 것을 아신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원히 죄 없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불로 태워서 죄가 되게 해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지글지글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분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 이상 말 듣지 않는 죄인들을 눈물을 머금고 태워서 죄가 되어 없애버리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부모들도 자식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죽지 못하게 해서 그 영원히 태우고 600만 년 동안 이쪽을 태우고 또 뒤집어서 600만 년 이쪽을 태우고 또 뒤집어 또 태우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케 하는 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또 영원한 불로 멸망시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은 어떤 뜻입니까? 그 태우는 목적이 영원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이 태울 대상을 다 태우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그 불도 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입니다. 이 종이 그 상전을 영원히 섬길지라. 어떻게 영원히 섬깁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악인들을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그들을 없애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옥이 하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 행하고 반역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영원히 죽지 못하게 고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여 없애실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2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훔 1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가 타면 어떻습니까? 금방 타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올 때 금방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 전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신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악인들을 정오해서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고 나를 믿지 않았지 하고 또 맛 좀 봐라 또 태우고 또 태우고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죽음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생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중세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중세기에 그 이교 종교에서 들어와서 잘못 가르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기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그때 불이 내려오죠. 지금 지옥이 있는 곳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땅을 지금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저 땅 밑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영혼들이 가서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장 20절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들이 연기되어 타서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하는 말은 이사야 34장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에돔을 멸망시킬 때 에돔에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거기에는 야생 동물만 살고 부엉이만 거기 있을 것이다. 실황과 늑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불이 계속 타고 연기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동물이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멸망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죠. 또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에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는 마른 풀이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실 때 불로 그들을 태워 멸한 다음에 재가 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악인들이 고통을 느끼며 소리 지르며 영원히 존재하며 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과 19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영원히 악인이 다시 잊지 못한다,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기를 그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스.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불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러면요 지옥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은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을 태워서 소멸하여 없애버리려고 계획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악인들을 할 수 없이 마귀와 함께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있는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옥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천년기 이후에 있습니다.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서 소멸해서 재가 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이미 죽었는데 둘째 부활의 악인들을 왜 또 부활시켜서 불로 또 죽이십니까?
그것은 악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들의 품성이 악해서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자,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할래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다시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모든 천사와 인간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다 인정된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 읽었죠. 초계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소멸해버리고 태워버린 다음에 발밑에 재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재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에스겔 28장 18절 19절에 여러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면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잊지 못할 것이라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 끝난단 말이죠. 존재하길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지금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태워서 소멸에 없애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이 할 수 없이 마귀가 소멸될 때 같이 불에 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뜻은 말이죠. 영원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 문맥을 살펴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뜻이 성경에 영원히 불탄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말했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1장 6절을 공부하면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난 영원히 주인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 종이 앞으로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하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저기 이제 이 문지방으로 데려가서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부터 이 종은 그 주인을 영원히 섬길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원히 어떻게 섬깁니까? 아니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영원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종으로 섬기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2절과 28절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과 28절에 그때 이제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28절에 설명합니다. 28절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설명해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원히 섬깁니까? 그의 평생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뜻으로 말씀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벌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벌. 여기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히 벌 받는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7절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원한 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원한 불로 벌을 받았다. 영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죄가 되게 해서 태워서 없애서 본을 삼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곳에 지금 사해 지방에 가면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타서 재가 되고 말았죠.
그럼 영원한 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주님께서 태워 없애시는 것을 말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십시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이제 48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참 이상한 얘기죠. 구더기도 안 죽는다. 이렇게 사람이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표현인가? 이것은 게헨나인데, 지옥을 신약성에 게헨나라는데, 게헨나는 원래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곁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모아서 불태우는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그 게헨나가 지옥이란 말로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게헨나, 다시 말해서 이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처리장을 보면 밤낮 계속 불길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던지니까 불이 꺼질 날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그 옆에 구더기가 툭툭 튀어나와서 막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쓰레기 처리장에 계속 불타고 있는 장소의 묘사를 갖다가 같이 붙여서 표현하고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이 정말 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게헨나인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쓰레기를 넣을 때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악인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인들만 존재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 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 다 태우고 죄가 되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불이 타는 목적이 영원한 것입니다. 불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람들을 죽지 못하게 해서 고통을 주며 지글지글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2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이 정말 안 꺼졌습니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불로 그 예루살렘을 태웠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런데 다음과 같이 성경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랬어요. 불로 태워서 없애다. 범대막 그를 태워서 없애버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면 지금도 계속 불이 타고 있나요? 아니죠. 꺼졌죠. 여러분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영혼들이 악인들이 지금 지옥에 가서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꽤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살았는데 그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죠. 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나사로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인 것을 흥미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말이죠, 주인에게서 오는 부스러기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과 나사로가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갔는데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에 하여금 물 한 방울을 좀 이 손가락에 찍어서 내가 좀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좀 살아서 다시 살려서 세상으로 내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가르쳐 주어서 나처럼 잘못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아서 부활시켜서 내보내서 경관동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말이죠.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비유는 말이죠. 그 당시에 교만하고 부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중 앞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때 스파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스파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잘못을 좀 책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하시지 않고.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9장을 보면 나무들의 대화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와 또한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와 감람나무들이 대화를 합니다. 정말 나무가 대화를 합니까? 아니죠. 표상적이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부터 여러 개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해 오시고 있는 상태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웃거늘, 다시 말해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의 비유를 들으면서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부자지만은 부자들이 다 하늘 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비유를 지옥불의 실제 형태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실은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기 때문에 다 하늘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주받아서 가난한 것이니까 다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분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민요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민요를 지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당 가는 민요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민요를 택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만들어서 지금 돈을 좋아하고 비웃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그 얘기가 바로 거지 나사로와 바로 이 부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실제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까? 하나님 품에 갔죠. 건널 수 없는 수렁인데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서 무엇을 부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해석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인데 이제 천당에 가 있는데 보니까 지옥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목말라 물 좀 떨어뜨려줘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비유가 실제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천당에 가 있는 부모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식의 음성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타고 고생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드리는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부활시켰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실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가 설명해 주는 그 교훈만 받고 비유의 그 내용 자체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데 거북이는 기어갔는데 이겼다. 그러면 거북이처럼 기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훈, 부지런함을 교훈 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죠. 비유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악인들은 불탑니다.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년기 동안 왕노릇합니다. 천년기 이후에 다시 의인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새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때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악인의 부활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태워서 재가 되어서 없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탄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우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우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태워서 재가 되게 하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해야 의인들이 영원히 공평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올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애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